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 앞에 서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묵은 것이 아니라 새 것으로 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으로 율법으로부터 벗어나 이제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을 따라 살게 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7장 6절에 섬길 것이요 줄루에인이라는 단어는 주인에게 예속되어 노예로서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된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며 하나님과 새롭게 맺게 된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속된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 대하여 노예로서 섬기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시가 우리의 남편이었을 때 율법이 전적인 권한이 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이 되어 그리스도가 우리에 대한 전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 18절, 22절을 보십시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여러분, 이 말씀 모든 인간이 하나님께 종이든지 죄에게 종이든지 그리스도에게 종이든지 율법에게 종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모든 인류는 반드시 이 둘 중에 하나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율법 아래 종이 되어 살아가면 그것은 섬기면 섬길수록 더욱 죄의 종이 되고 율법 아래 감금되고 말지만 하나님께 종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자존감을 허락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종이 된다는 것은 비로소 우리가 우리로서 창조하신 나의 창조주, 나의 주인에게,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나의 창조주에게 예속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섬김은 율법 아래서 섬겼던 것처럼 육에 속한 것으로서가 아니라 육과는 완전히 다른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성령, 영의 새로운 것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자신을 이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뚫로스, 그리스도의 노예로 자신을 부르기를 좋아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종이 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영광이요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이 각각의 주인들을 섬기는 도구인 묵은 것과 새 것, 육의 일과 영의 일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의 서신서들을 읽어보면 이 사실은 바울의 메시지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격렬한 투쟁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지키고자 했던 복음의 일부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바울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인류가 육신의 길을 걷든지 영의 길을 걷든지 이 둘 중에 하나이며 육신의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든지 영의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의 길을 걷고 이 둘은 결코 섞일 수가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 1, 2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종교적인 어떤 것을 자기보다 조금 더 가지고 있는 훌륭한 종교인, 훌륭한 선생쯤으로 생각했습니다. 그에게는 예수님의 실상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자신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려면 영에 속한 사람으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야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5절, 7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여러분, 율법과 완전히 단절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가 이제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는 율법적이며 종교적이지만 결국은 육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자, 마태복음 9장 14절로 17절을 보십시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 율법이 정해 놓은 단 하나의 정규적인 금식일인 대속죄일의 금식일 외에도 이스라엘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큰 슬픔의 시간들을 기억하며 다양한 금식일들을 지켰습니다. 이 중에서도 경건하다고 자랑하는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매우 자주 금식을 하였는데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반드시 상례적으로 금식을 하였고 요한의 제자들도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금욕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자주 금식을 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진 배경도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열심히 금식을 하고 있는데 보니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늘 먹고 마시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당신들은 왜 금식하지 않는가? 라고 물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생배 조각과 낡은 옷, 새 포도주와 낡은 부대 그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본래 생배 조각은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축용 과정이라는 그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이 축용 과정을 거치지 않고 옷을 만들면 세탁한 후에 그 옷이 확 줄어들어 버리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낡은 옷이 헤어져서 그 낡은 옷을 기우기 위하여 이런 축용 과정을 거치지 않는 생배 조각을 덧대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옷을 빨았을 때 그 생배 조각이 낡은 옷을 확 당겨서
그 헤어짐이 더하여 난감한 일이 발생하고 맙니다. 이는 포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래 포도주는 그 발효의 첫 단계는 양조용 통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찌꺼기를 거르고 난 후에는 항아리나 부드럽고 유연한 새 가죽 부대에 넣어서 그 남은 발효를 완료시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포도주를 신축성이 다 사라지고 낡고 살아가는 가죽 부대에 넣게 된다면 그 포도주의 발효를 그 낡은 가죽 부대가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포도주의 발효로 인해 생긴 압력 때문에 그 낡은 가죽 부대는 그 압력을 감당하지 못하고 터져버려서 결국은 둘 다 버리게 되는 난감한 일이 발생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자신들처럼 기존의 종교적 관행이나 옛 틀에 함께 묶여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자신의 가르침이 옛 종교적 관행이나 율법적인 틀에 결코 섞일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이런 종교적 옛 관행이나 옛 틀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도래한 새 시대, 새 은혜, 새 통치를 경험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둘 다 망가지고 마는 난감한 일이 발생하고 맙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육의 일과 영의 일을 옛 것과 새 것을 조화롭게 섞어서 살고 싶어 합니다. 바울 당시 초대교회도 유대 율법주의 거짓 교사들로부터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행하고 절기도 지켜야 한다는 미혹을 끊임없이 받아야 했습니다. 당시 많은 교회가 이 미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율법주의에 무너지는 것을 보고 바울은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철저한 논리로 무장하여 율법 폐기를 주장하는 무율법주의자들과도 싸울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율법주의자들과도 싸웠습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종교적인 관행이나 전통적인 체제 속에 갇혀 있기에는 그 역동성이 너무나 강합니다. 여러분, 과거 철저한 율법주의자였던 바울은 이 철저한 율법의 세계와 진정한 자유, 성령의 세계, 두 세계 가운데 모두 거해봤기 때문에 이 율법주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 종교적 관행이나 율법주의가 감당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새로운 시대, 새로운 통치에 동참하게 된 자들은 전에 있던 의문에 묵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 23절을 보십시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당시 종교적 틀에 꽉 붙들려 있던 당시 사람들은 이 산, 즉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지 아니면 저 산, 즉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지에 대단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기도는 무릎을 꿇고 해야 되는지 서서 해야 되는지, 소리를 내고 해야 되는지 소리를 내지 않고 해야 되는지, 한때 한국 교회에서는 피아노로만 찬양을 섬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드럼이나 전자기기는 사탄의 악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그런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40일 금식 기도를 한 번 했는지 두 번 했는지, 3일 금식 기도를 했는지 15일 금식 기도를 했는지, 이런 종교적인 관행에 지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방식, 즉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영이신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를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직 말씀에 기초한 진정한 믿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 위에 군림하며 한없이 우리를 기진맥진시키던 율법이 아니라 오직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진리가 기록된 복음의 말씀에 기초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능하게 되어졌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 17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16절 말씀은 바울이 전에는 율법주의자였을 때에는 사람을 육신을 따라 알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을 따라 알았다는 말은 그가 어떤 가문의 사람이며 그 스스로 어느 정도의 경건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게 되었는지가 그가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따라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사람을 자랑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리스도도 바로 그러한 기준으로, 즉 육체를 따라 그리스도를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나사렛 예수교를 시골 육체를 따라 평가했기 때문에 시골 변방에서 일어난 이단 종교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 예수는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 무지랭이다. 유대교를 위협하는 무지랭이들의 모임으로 그는 나사렛 예수교를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를 위협하기 때문에 그것을 잔멸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자신의 열심을 다해 그 나사렛 예수교를 핍박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과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여기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또 6절에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라는 말은 육신과 율법이 동의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삶이 무척 종교적인 삶으로 보이지만 그것은 사실 육신에 속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육신과 율법은 같은 뜻으로 사용되어서 율법 아래서 율법으로 사는 삶이 매우 종교적이고 거룩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결코 영적인 삶이 아니라 결국은 육신에 속한 삶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 2, 3절을 보십시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던 갈라디아 성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키고 절기와 음식법들도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는 거짓 유대주의 교사들의 말에 넘어가 다시 율법의 규례와 통치 아래 살려 하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 너희가 어찌하여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인 종교 생활이 육신에 속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 3절을 보십시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여기 몸을 상해하는 일이라는 것은 금욕적이고 극한 경건주의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따라 육신에 속한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약 우리도 여전히 어떤 행위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육적인 율법적인 행위나 또는 어떤 출신이나 어떤 세레머니, 어떤 의식들을 의지하고 또는 하루에 몇 시간씩 나는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는 사람이네. 나는 40일 금식을 몇 번은 마쳤네 하며 어떤 특별한 종 같은 사람 등을 자랑한다면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육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제 어떤 사람도 육체를 따라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더 이상 어떤 가문의 사람이고 어떤 학파고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지위에 올라있고 종교적인 경건은 어느 정도에 도달했는지가 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오직 그에게는 그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고 있는가 없는가, 그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아닌지가 그가 사람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의문에 묵은 것, 이 땅의 원리, 육신의 원리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 하늘의 원리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충만하게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영을 따라 알게 된 그리스도는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그는 비록 육신으로는 한없이 보잘것없는 분으로 오셔서 이 한없이 경건한 바리새인들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은 경건주의자가 아니라 먹고 마시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영으로서 하나님을 섬기시는 분이요, 우리의 운명도 영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의 운명도 완전히 바꾸어준 새로운 남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성령 안에서 영이 되는 삶과 율법 아래서 의문을 따라 섬기는 삶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그것은 돌비에 쓰여졌느냐 신비에 쓰여졌느냐의 차이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로 11절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느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여러분,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육적인 자손인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 언약을 돌 위에 먹으로 새기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인 새 이스라엘인 우리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에는 이 언약은 돌 위에 새기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의 중심이며 우리의 존재의 가장 깊은 곳인 신비의 영으로 새기셨습니다. 히브리서 8장 8절 10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맺게 된 이 언약을 돌 위에 새기신 것이 아니라 신비에 새기셨고 또 우리의 육체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보내주신 성령을 통한 섬김을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 안에 소망을 주시고 생각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돌에 새겨져 정죄하고 죽이는 의문의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영에 새겨져서 길이 영광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진정으로 살리는 영의 직분인 새 언약의 직분을 받은 자들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7절 8절을 보십시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라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육신을 따르는 것, 율법을 따라 종교적인 관행으로 율법을 따라 섬기는 것은 육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육신 안에서 의문에 기록된 율법을 따라 섬기는 자들은 사람에게 정죄와 비난과 사망만, 무거운 짐, 사망만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영을 따라 섬기는 자들은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과 평안을 맛보고 자신에게 접촉하는 자들에게도 생명과 평안과 참 자유를 끼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전에는 사람들이 세워놓은 어떤 표준, 사람들이 세워놓은 어떤 틀에 일치하려는 삶을 사려고 노력했지만 이제 우리는 그런 밖에 있는 표준들 또는 밖에 있는 성스러운 의식이나 성스러운 물건이나 장소들에 더 이상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표준들, 거룩한 표준들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두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자신의 육체를 위해 써버린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갈망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자신의 육체를 위하여 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인격의 중심에서 작용하는 영의 새로운 것, 생명의 성령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법을 배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안에서 전에는 결코 갖지 못했던 이해와 통찰력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율법을 따라 사는 것과 영을 따라 사는 것의 차이점은 율법을 따라 살아갈 때는 결코 갖지 못했던 이해와 통찰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로 18절입니다. 잘못 썼네요.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그 마음을 덮어두라.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그도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율법 아래서 종교적인 관행으로 율법에 묶여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결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에 대한 통찰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수건으로 덮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갔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속의 경륜 속에서 율법을 주신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통찰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구속의 경륜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통찰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우리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참으로 놀라운 신비입니다. 제가 늘 강의할 때마다 하는 말,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면 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매주마다 그들의 회당에서 율법을 낭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애 전체를 바쳐서 율법을 연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율법 하나에 딸린 수많은 조례들과 유전들을 만들어서 가르치고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그들의 마음이 그리스도에게로 향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그리스도로 풀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율법의 참된 의미들을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율법은 그들을 더욱더 율법 아래 갇힌 자들이 되게 하고 말 뿐이었습니다. 그 율법들 속에는 사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참된 생명의 길,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들어있었지만 그들 마음에는 수건들이 덮여 있었기 때문에 이 참된 생명의 길,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 계획과 그 영의 체계에 대해서 결코 알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이해하는 대로 그것들을 문자적으로 열심히 지키며 그것을 문자적으로 지킴을 통해 의롭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살았었던 바울은 그것은 참된 지식을 따라 섬기는 삶이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부인하는 삶이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육신의 삶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깊이 상고하고 이 말씀을 깊이 깨달아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는 자유함이 있다는 말씀을 깨닫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을 따라서 우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나가는 가운데 영적 통찰력을 경험하고 참된 자유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우리 마음에 수건이 덮여 있을 때는 율법을 따라 율법에 매여 율법의 종로를 타며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였습니다. 그때는 우리의 신앙이 늘 막연하였고 막막하였고 그 율법이 우리를 늘 정죄하고 비난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의문에 묵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음을 깨닫고 하나님은 의문에 묵은 것으로 섬기는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영이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때가 되었음을 깨닫고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을 따라 하나님을 섬김으로 우리가 영혼의 참 자유를 누리고 참된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보혈을 지나